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조금 길 수는 있지만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제 부득이하게 지난주에 함께 하지 못했고요. 한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쯤에 목이 완전히 나갔었습니다. 이제 입을 열면 하는 약간 기도 엄청 많이 한 목사님의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잘하면은 이득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목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교회는 땡땡땡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빛나라 지식의 네, 여러분들의 세대에 친숙합니다.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바로 저 교회는 뭐뭐뭐다. 우리 세 글자. 여러분들 어떤 거 같으세요? 나름대로 한번 세 글자 안에 교회는 뭐뭐뭐다. 내가 생각하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원래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하면 마가복음이 언제 끝날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한 번에 한번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더 어떻게 보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오늘의 긴 본문을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각 이야기별로 봐도 설교를 3개 이상을 나눌 수 있을 만한 귀한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을 이렇게 붙잡고 나누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세 가지 이야기 오늘 읽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서 마무리에 저 교회는 뭐뭐뭐다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각보다 온유하신 것 같지만 저돌적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쭉 보아왔지만 예수님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시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죠? 굉장히 불편하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가셔서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굳이 손을 대시죠. 굳이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도 우리가 보았고, 굳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세 가지의 이야기 다 불편한 사람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계속 불편한 일을 만드세요. 일부러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세 가지를 정리할 때 특별히 각 이야기별로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불편한 상황이 왜 일어난 건지, 그리고 그때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각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무리를 짓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성경책을 펴셔서 한번 그 섹터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카테고리를 찾아보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금식 논쟁이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2장 18절부터 보게 되는 건데요. 불편한 사람이 발생합니다. 누가 불편해하고 있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불편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했다 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와서 불편해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 제자들끼리의 어떤 이야기가 계속 언급됩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 수화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제자들은 특별히 그 사람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그 사람의 사상에 동조하는 자들을 어울러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제자들을 뒀을 때 그들이 문화생들이 왔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한의 가르침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편해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지금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 12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따르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왜 불편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금식 때문에 불편해하죠.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이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라고 이 부분이 불편하대요. 지금 이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이제 19절에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데 그때 금식을 하겠느냐? 혼인집에서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금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금식할 때가 있다. 금식할 때가 올 거야. 그리고 그 때가 있어.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주님이 부인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언제죠?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2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새술은 쇠부대에 담으라 이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새술은 쇠부대에 담아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정리를 하시는데, 자, 금식 그들은 왜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신랑이 있을 때에는 금식을 해야 되고 신랑이 없을 때는 금식을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신랑이 있을 때는 안 해도 되고 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볼 때는요, 사복음서를 볼 때는 항상 기억하는 게, 우리는 항상 파란 성경 또는 검은 성경과 빨간 성경을 구분해요. 그래서 쭉 나누면서 파란 성경은 뭐죠? 구약이고 빨간 성경은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사복음서 때는요, 신약과 구약이 어우러져 있는 때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어우러져 있는 때라서 이들은 구약 사람이기도 해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풍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데, 자, 그러면 구약의 풍습 속에서 그들이 배워왔었던 금식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언제 하죠, 금식을? 여러분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구약에서 금식을 언제 할까요? 맞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죄짓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죄짓고 회개할 때. 죄짓고 회개할 때 특별히 뭐 생배옷을 입던 거 옷을 찢던가 뭐 어떻게 막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막 그렇게 하죠. 그때 특별히 금식을 많이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라 할 때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금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금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처절한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식이 전제된 것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리는데, 그 간구함을 더 처절하게 진심으로 표현하는 게 금식이었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회개할 때 금식한 이유가, 우리가 진노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 특별히 그렇게 하잖아요. 옷을 찢고 돌이키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금식이 지금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싶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고 싶고 아내와 남편 사귀고 싶죠?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했던 배우자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난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뭐예요? 이상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뭐 이거는 좀 정리를 하면, 금식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속량의 때가 임했어요. 뭘로요? 예수님으로. 혼인집에 신랑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간구했었던 그분이 오셨어요. 이미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표현, 마음의 간절함, 그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도 신랑을 잃어버릴 때, 신랑이 사라질 때, 이제 신랑이 빼앗길 때는 금식해야 될 거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왜죠?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신랑을 빼앗길까요? 더 이상 우리에게서부터 신랑을 빼앗아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했어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 자체와 우리 상황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 부분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발끈한 거죠. 왜 발끈했을까요? 그들이 왜 금식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상으로든 행위로든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배워왔어요. 왜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라, 오실 메시아를 간구하라, 이런 식으로 배워왔죠.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막상 임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막상 임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끝까지 내가 배운 게 이건데, 이게 옳은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도 사라진 채 이들은 그저
배워온 대로, 내가 옳다고 배워온 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은혜의 해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림이, 부정으로 다가감이 어떠한 건지를 깨닫기 시작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이 우리들한테 아직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난 이미 결혼했는데 계속 소개팅 잡고 계속해서 난 누구를 만날지 내 배우자 기도하고 있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셔야죠. 그러나 결혼했으면, 그리고 이미 배우자가 왔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한 사랑을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식 논쟁,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불편했어요. 왜였죠?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자, 두 번째예요. 안식일에 이제 그 밀을 수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3절부터 보게 되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으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라요. 근데 이게 이제 병행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병행 본문들을 같이 보면 조금 더 풍성한데, 일단은 아까 말했던 카테고리를 하나씩 봅시다. 누가 불편해합니까? 지금 보시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하는데 지금 뭐가 불편하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의 제자들이 이삭을 이제 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병행 본문들을 다 보면 조금 더 풍성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자칫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길을 가는데 미리 내 눈앞을 가로막아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정글 지나가듯이 이렇게 촥촥촥촥 잘라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먹으려고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슬라이스를 하고 또 먹으려고 자르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길이 불편해서 부득이 자른 게 아니라 먹으려고 자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900m 이상도 안식일에 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실제로 유학 가신 분들 중에 어떤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예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우리의 월, 화, 수, 목 개념이랑 달라요. 이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눌러달래요, 옆에. 누르는 게 일이라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도 아직은 있습니다. 이게 뭐 세부적으로 뭐 파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부분들이 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식일 계명을 어긴 건 맞아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잠깐만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우리 잠깐 같이 보면, 이 친구들이 그냥 막연하게 막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은 또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 우리 14절 15절을 보면,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14절 이제 31장 14절 15절을 짧게만 읽어드리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뭐할지며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뭐할 것이며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안식일 개념만 해도 책 이만큼이 있겠죠. 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만 하면 책 한 권이 더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파생이 됩니다. 창조 후의 7일째 쉬심과 출애굽에 대한 안식,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뭐 방금 봤던 31장 14, 15절도 그렇고 35장 2절도 그렇고, 어쨌든 10계명의 10가지 중에 네 번째가 있듯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오늘날에 그런 개념이 조금 있죠.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굉장히 주일 성수가 중요했는데 저희도 국수를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주일날에 뭘 사 먹으면 된통은 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날 식당에 이만큼 권사님들이 음식을 사놓고 토요일날 국수를 하시는 거예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주일날에 뭐 사 먹었다가 혼나고 저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약과입니다. 이들에게 안식일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밀자르면서 먹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불편할 수밖에 없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자, 안식일의 계명을 보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가 꽤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었던 일하지 말아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불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세 번째 카테고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안식일에 이렇게 했다. 이것도 일단은 뭐 예가 되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5절, 얼마 전에 한규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제사장들이 주일날에 뭐 한다? 일한다. 성전에서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갖고도 우리가 설교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병행 구절을 쭉 보면은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예 저런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도 무엇을 먹었던 이 이야기, 안식일에 일을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 2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안식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의 뜻? 쉼이에요.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의 목적이에요. 자, 이 쉼을 갖도록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창조의 7일의 의미, 또 구속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이사야에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이 일을 실질로 하셨습니다. 아픈 자를 회복시키시고요, 귀신에게 갇힌 자를 고치셨고요, 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삶을 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중에 가게 할 거라는 이 정도로 제한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편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삶의 회복,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의 풍성한 삶, 즐거움, 평안,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실제로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살아나며 또 포로된 자들이,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그 실제적인 삶의 자유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방금 이사야서의 이 고백,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1차원적으로는 주님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입니다. 이게 참된 안식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풀려나고, 눈먼 자가 눈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하게 됐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일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가시덤불을 내게 됐죠. 우리에게는 쉼이 주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삶도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로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이 의인과 연약한 자와 그러한 자들을
압제하고 뺏어가고 탈취하는 그런 불공평한 게 마땅한 세상입니다. 그게 죄인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안식일의 제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래서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니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안식일은 그것의 대표예요.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안식의 대표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하나의 계명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은 주님은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인 되시며 모든 순간에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밀수학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안식일의 계명 안에서, 율법 안에서, 전통의 틀 안에서 생각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안식일이 왜 제정됐는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쉬셨는지, 우리에게 왜 나처럼 쉬라고 하셨는지,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지, 이러한 것들의 원래의 뜻을 잊어버린 거죠. 아주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주일날에 주일 성수 해야 되죠. 주일 성수 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 혹시 이 중에 소방관 있으세요? 소방관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경찰 있으세요? 경찰? 아니면 의사? 네, 다 어딘가 계시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군인. 네, 딱 저기 군인 계시죠, 대위. 여러분, 소방관, 경찰, 의사, 군인 이런 사람들 주일 성수 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야, 국방은 내가 지킬게. 군인들 다 총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가.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안식의 의미는 목적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처럼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시면 네,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안식일 개념 속에서 이 이야기 때, 이 사건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 중요하죠. 그러나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린 자들의 제사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의 원 목적을 모르고 하지 말라는 것만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인데 그것을 어느 순간 왜 이 매뉴얼이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사람을 죽이는 매뉴얼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 원작자, 매뉴얼을 만든 자로서 굉장히 화가 나시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이거 내가 니들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누리게 하려고 가이드를 만들어준 건데 어느 순간 진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려는 사람들까지도 압제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전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주인인데 라는 이야기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 28절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죠. 3장에 안식일의 손고침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또 안식일이에요. 그 많은 날 중에 안식일. 굳이 일부러 주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아주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시면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치시려고 하는데 누가 불편해합니까? 2절에 사람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불편한 거예요. 다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불편해요. 왜 불편했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이제 노심초사하는 거죠. 아, 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또 사건 터뜨리겠구나. 좀 좋게 넘어가 주려고 하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성질 긁으면 나 이제 일어날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주님은 고치시죠.
고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불편한 것을 아시고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중에 뭐가 옳으냐 물어보십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때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잠잠합니다. 이걸 이렇게 조금 더 풍성히 보면 마태복음 12장이랑 누가복음 14장 같이 보면 예수님이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에 잠잠해요. 잠잠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께서 극대노를 하십니다. 이 잠잠함을 보고 극대노를 하셔요. 극대노를 하시면서 이제 고치시는데 여기서도 의아한 거는 손 고치는 거, 주님은 지금 뭘 물어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딱 명확한데 손 고치는 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고쳐도 돼요. 근데 주님은 굳이 일부러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냐면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진짜 대놓고 광역 어그로를 끕니다. 한 곳에 딱 세워놓고 이걸 보면서 너 일어나봐. 다 봐. 다 봐. 그리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 이들의 잠잠함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왜 불편해했고 왜 화를 냈죠? 동일한 맥락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는 일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안식일 안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시비를 거시고 일을 하십니다. 불편하고 짜증나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에 일부러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뭘 이야기를 하시냐? 똑같은 맥락입니다. 세 개 다. 안식일의 의미, 원래 의미가 뭐냐? 진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삶 가운데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극단적으로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니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한쪽 손으로 살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한쪽 손이 간절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그 안식일에 뭘 누렸을까요? 안식을 누리는 거죠. 불편함, 간절한 소망,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죽은 게 살아나고 불가능한 게 가능케 되는 일이 안식일 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은 안식을 얻어요.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안식은 그런 안식이에요.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분주한 삶이나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 그 평안,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만나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매일 주셨지만 마지막 6일째에는 하지마, 2일치를 주셔요. 그날은 내가 책임질게. 그게 뭘 우리에게 의미를 하는 걸까요? 언제든지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 언제든지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불편하는데 불편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래의 의미,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전통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틀에 얽매여 있어서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는 계속 하는데 그게 왜 하는지 모르다 보니 그것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금식의 찬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소망,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금식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었죠.
안식일 밀밭 사건에서도 안식일이 왜 제정되었는지를 잊어버려서 심지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조차 안식일의 율법을 강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 손 마른 사람의 사건에서도 그 안식의 바운더리와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지켜온, 그리고 왜 지키지도 모르는, 무엇을 위해 지키는지도 모르는 율법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주님을 이렇게 나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이제는 죽이려고 해요. 바리새인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들처럼 내가 배워왔던 것, 내가 해왔던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사랑하는 메이커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오는 것만으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안식일은 무덤에 덮였습니다. 이제는 주일, 주의 날, 그의 부활의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때를 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느낌을 줍니까? 어때요? 토요일 밤이 돼서 잠잘 때 마음이 막 떨리고 설레고, 내일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막 이런 기쁨이 넘치는지, 아니면 내일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 주일학교 가야 되는데, 내일 행사 뭐 있는데, 막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밤 늦게까지 PPT 만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막 그러면서 막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와, 끝났다 하고 가가지고서는 같이 2차 가자는 것도 나 집에 갈래, 쉴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은 이제 주일이 다 끝나고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제 한 주간 내가 너무 힘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힘들었는데 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나 너무 좋아, 이렇게 돌아가나요? 여러분, 오늘 GBS 끝난 다음에 얼굴 좀 서로 확인해 보세요. 서로 확인하실 텐데, 여러분, 정말로 주일에 교회 나올 때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삶의 고민들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십자가에 얽매여 있는 다른 사람의 짐까지 내가 메려고 오는 듯한 그런 우격다짐으로 오는지, 그래 예수님 따라 내가 십자가에 져야지, 이렇게 오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참된 안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 헌신, 수고함 필요해요. 잔치집엔요, 음식하는 사람 있고요, 설거지하는 사람 있고요, 안내하는 사람 있고요, 나르는 사람 있고요, 여러 가지 쓰레기 줍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해요. 제사장들처럼. 잔치집에 일 안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옛날처럼 로봇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의 일이었어요. 기쁨의 섬김이었습니다. 특별히 혼인집이었다면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가 결혼했는데 이 섬김과 수고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는 사람들 더 오세요, 더 데리고 오세요, 더 요리할게요, 더 나눠줄게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이제 금식처럼 무언가 강요하기 시작해졌습니다. 금식이 나쁜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 목적이 사라졌을 때 봉사, 수고,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해야 될 때와 누군가는 해야 되는 기쁨이 아니라, 나도 하는데 너 왜 안 해? 너 해야지. 교회 왔으면 해야지. 일해야지.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날로 먹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처음에 권유하고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냐면요, 마음이 뭐야? 왜 나만 해? 왜 나만 해? 근데 배운 게 있으니까 내려놓지는 못하고 너도 해, 너도 해, 너도 해.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해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왜 이렇게 띵가띵가 놀아요?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해왔고요,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나도 왜 하는지 몰라.
그리고 상대방을 시켜서 끌어당기는데 얘도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하기 시작해요. 이게 막 만연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 썩은 동태눈처럼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연말이 되면 내년엔 절대로 그만둬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특별히 교사분들, 찬양대 하시는 분들, 팀조장들, 면료회. 제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주셔야 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해줘서 전 고마워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게 그 목적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 임원들에게 인수인계 받았겠죠. 작년 팀장들에게 인수인계 받았겠죠. 교사를 가면은 그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겠죠. 원래 이렇게 했어, 원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왠지 모르고 해야 되니까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왜 하기 시작했는지를 놓쳐버리는, 말 그대로 전통을 넘어서는 구습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안식일이 되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수도원이 아니에요. 고행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빼앗기지 않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죠?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집이에요. 행복한 때입니다. 먹고 마시며 누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저 제목,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매에는 율법,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가 있는 곳이 아니고, 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왔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왔어가 아니라, 왜 그런지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 안에서 확인해 나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뭐가 옳으냐? 당연히 선이고 당연히 살리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도 머뭇거리면서 맞나? 그렇게 배웠나? 이렇게 한심한 겁니다. 주님이 이때는요, 참고 계신 게 아니라 화를 내요. 너 뭐 하고 있냐? 너 그거 왜 하고 있냐? 하지 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 걸 압니다. 우리 다 알아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하다 보니까 죽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그 사람도 죽을 걸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죠. 예수 안에서 갱신해 나가야죠. 예수 안에서 회복해 나가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의 의미를 찾아가고, 안식일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이고 진리 때문에 자유한 곳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이고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곳을 왔다 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에 와서 지치고 상처받고 죽어서 나갔다라는 말이 나오면 주님 극대노하시는 겁니다. 쟤 왜 저래? 쟤 왜 나갔어? 쟤 왜 죽었어? 잠잠하니라. 주님 대노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나에게는 주일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듣고서 이제 여러분들 부서 가가지고, 저 목사님, 제가 이제 메이커스 말씀을 들었는데 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누가 왜? 박성돈 목사님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잔치집에도 일할 사람들이 있고요, 제사 드리는 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또 기쁨이 그냥 너 접시 날라가 아니라,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야. 우리가 섬김으로 저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영광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안식일과 교회를, 주일을 잘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풍성한 식탁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잔인한 금식의 자리가 아닌 먹고 마시는 잔치집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한번 아까 불렀었던 영원한 그 풍성한 그 제목이 뭐죠?
네, 영원한 사랑으로 네, 그거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마르지 않는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놓게 되고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요, 잔치의 자리고요. 이미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무게를 주님께서 다 지심을 우리는 알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누리고 계시는지 이 시간 다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혹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 두렵고 떨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에 따라 자유롭게 내가 이제부터는 주일에 또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풍성한 주님께서 마르지 않게 주시는 잔치자리를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이 지난 이후에는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돼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느 순간 교사로, 어느 순간 찬양의 자리로, 어느 순간 섬김의 자리로, 별여회로, 팀조장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겠지만 그것이 목적을 이룬 채 그저 이를 위한, 그저 어떠한 이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전통과 구습에 얽매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가 섬기는지, 왜 내가 수고하는지, 왜 내가 그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삶을 헌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달리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회복되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왔을 때 또 다른 일이 준비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이 마친 이후에 우리 메이커스 모든 공동체들이 웃으면서 갔으면 좋겠고 회복해서 갔으면 좋겠고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정말로 당당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고 정말로 십자가 안에서 참된 평화와 여러 가지를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 충현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거시적인 시선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메이커스에 오는 자들이 회복되어서 나아가게 은혜 주십시오. 충현교회에 오는 자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아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참된 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이들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한국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숙하게 우리 메이커스와 충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 그리고 충현교회, 그리고 한국의 여러 교회들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전통과 구습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감하게 한 생명을 위하여 지붕을 뜯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가지고 회복함을 누리고 삶의 자리에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나 참된 생명을 우리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악해져가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로 흠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정말로 생명이 있는 곳, 그곳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오니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막연하게 살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려서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충현교회와 메이커스, 세상에는 소망이 없사오니, 세상에는 생명이 없사오니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로, 면려회로, 팀조장으로, 교사회로 섬기는 자들, 불러주신 자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분주한 가운데에 참된 안식의 의미와 참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